지난주에 참 특이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신 분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2017년 9월 23일이 휴거가 일어나는 날이라 그런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서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12편에 걸쳐서 그렇게 1시간 이상씩 되는 거를 12편에 걸쳐서 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한 5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 약속을 하고 수요일날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도 속는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기성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물론 들어가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그럴싸한 말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을 많이 집어넣고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 쫓지 말고 주님만 날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말씀에 근거한 믿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믿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제가 1년 전에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보면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가 그대로 구구절절히 말씀 단어 하나 제가 해설해 놓은 게 있습니다. 주로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게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예레미야서와 다니엘서의 근거가 되는 70년,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70년에 관련된 설교도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동영상에 올렸으니까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기존의 예배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는 거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보다는 말씀에 사실은 많은 부분이 초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학문처럼 그렇게 공부식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도 밖에 없었던 시대적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장점은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섰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진리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곳하고는 다르게 많은 능력으로서 복음이 전파됐던 것에 비해서 오히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약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됐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런 것들은 한 줄도 안 되게 짧게 지나가는 거지만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리고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주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말들이 들어왔던 분은 나와 너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를 나오는 것, 어떤 능력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방향을 틀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문제거리를 해결하는 것으로 쫓아가는 것, 그런 신앙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떤 확신이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이 기초하지 않을 때는 그 확신은 금방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특별하게 강조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처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질책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름질이라는 표현은 이 사도 바울이 매우 자주 쓰던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쓴 아주 초기의 서신서입니다. 제일 첫 번째 썼던 것으로 보이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또는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중론은 고린도 전서가 조금 빨랐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계에서 모아지고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그 얼마 후의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와 또는 고린도 전서를 보면 흡사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름질한 말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초기의 작품이다 보니까 바울이라는 한 개인이 어떻게 죽기까지 그렇게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하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핵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그렇게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중간에 많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사실은 이렇게 초기의 작품인 바울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끝까지 다름질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단들이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처음에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지나갈 때 누군가가 와서 구원 받으셨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많이 교회에서 훈련들을 시켰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말씀 공부하러 갑시다,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하면서 꾀입니다. 꼬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한 10에서 20년 전부터 이 정통교회들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라는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라는 말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까? 사실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연 그렇게 말할까? 우리는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요 라는 게 정답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영어로 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과정적으로 성경은 가르친다는 겁니다. 구원은 지금 우리가 결단을 하면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베드로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할 때 보입니다. 사생결땡의 전쟁을 하는 이유는 not yet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고백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름질을 잘하더니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잘 해왔었는데 앞으로도 다름질을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도 심지어 저도 끝까지 다름질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적 구원은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하면서 매우 작은 씨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 커다란 나무가 돼서 거기에서 새들도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천국 비유를 하지만 그것이 씨가 심겨졌지만 나중에 그 씨가 커다란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알곡들이 자라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자고 깨는데 언제 돌보는지도 보는데 어느 순간 크게 자라나는 모습을 두고 과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같은 갈라디아서 2장 2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다름질을 했던 것 그리고 지금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할 것 모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잘했다고 그것이 앞으로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끝까지 다름질을 잘 하려고 하면 그 중간에 겪게 되는 많은 아픔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저는 사실은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기를 낳아보신 어머니들께서는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죽자 살자 하는 고통입니다. 때로는 아기를 낳다보다 자신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다름질을 잘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하도록 바로 잡고 그 바로 잡음과 동시에 이런 일이 앞으로 너한테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구원을 이뤘다가 아니라 미래적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명령적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미래형으로 이루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쉘이라는 단어는 쉘은 미래로 해석하지만 법조문에서 쉘은 현재형인데 명령법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것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사실은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데 믿음인데도 두려움으로 구원을 완성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할 때 이 떨림으로라는 이 단어에는 메타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원어로는 위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항상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소유하고 함께 가는 거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이 없이 마치 무한긍정으로 가는 것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잘못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위에 두렵고 떨리는 존재를 두어야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그분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참된 목회자를 항상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말씀을 해석하는 자처럼 오히려 목회자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학이 필요 없다고요?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선교사님께 이야기를 할 때 요한계시록 12장을 구구절절히 해석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해석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학계에 이미 다 발표가 됐고 예를 들어서 10권 중에서 한 9권, 8권이나 9권은 이렇게 합의를 이룬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을 건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신학이 빠진 신앙은 무한긍정으로 가서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짓거려 떠들어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어떤 말씀을 받을 때 제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교할 때는 최소한 중론으로 학문적으로 결론이 난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 작은 견해들은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논문을 발표할 때나 하는 것들이지 설교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항상 건강하게 바르게 가게끔 인도해 주는 건데 그렇게 두렵고 떨림이 없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잘못 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이루라라는 말은요 매우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합성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두 가지 뜻을 합성시켜 놓는 겁니다. 전치사 카타라는 것과 또 에르가조마이라는
동사를 합성해서 만든 동사를 사용해서 합성 동사를 이루어서 이루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타라는 뜻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스로라는 쭉 따라가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완전하게 solely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fully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르가조마이라는 뜻은 일이라는 에르가라는 단어를 어근으로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조마이라는 것은 독특한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그 중간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제기동사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가 다시 그 행위의 결과에 포함되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독특한 헬라어에만 있는 그런 문법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데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해야지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는 자기 자신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는 그 범위 내에 포함돼서 구원의 결과가 자기 자신한테도 돌아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6장 1절에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하면서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은혜와 율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에 율법하고 비교했었던 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과 은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은혜에서 떨어진다,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과거에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있는 여러분 모두도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유업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까지 볼 때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로마를 향해 갈 수 있었던 이유, 그는 이렇게 두려움이 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당당할 줄 아는데 사실은 두려움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 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흔히 하는 벌칙이 있습니다. 실수하다가 PT하다가 잘못되면 5회 다시 하십시오. 그런데 또 잘못하면 10회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또 잘못하면 50회 다시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딱 100회를 했는데 딱 맞춰서 끝내는 경우를 봅니다. 더 두려운 것이 앞에 점점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있는 이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닌 겁니다. 이 정말 두려운 것을 아는 것, 그러면 진짜 은혜를 깨닫게 되고 진짜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버리는 이유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정말 은혜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는 조심하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면 또는 된 줄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임이다. 너는 속았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꼬임을 받았다. 이미 은혜에서 멀어지고 진리에서 멀어지고 다름질에서 벗어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거기에 보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신구원의 다름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라고 부르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라고 부른 자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실 바울이 직접 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후예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 스승이 평소에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고 바울 스승의 이름으로 여러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참된 목회자의 표상이 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씀으로써 모든 목회자들이 나도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가 돼야지라는 지침으로써 바울의 이름으로 보낸 겁니다. 왜 디모데는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을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된 목회자로 갈 수 있었을까? 끝까지 다름질을 잘했을까를 생각해 보니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우리도 의의 면류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 도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저는 사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구원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정,
선행 은총은 있지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로버트처럼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미 구원이 확정돼서 구원받을 사람 따로 있고 멸망할 사람 따로 있어서 내가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고 내가 지금 조금 엇나가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공격을 하고 신학이 무슨 필요 있느냐, 신앙이 중요하지, 내가 기도해서 받아들인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없는 것, 이런 것 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미 구원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교리입니다. 절대 예정, 그것은 정말 꼬이는 아주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작정, 예정을 하셨지만 각 사람에게서는 소원하는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끔 격려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그가 인생을 마칠 때쯤에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7절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이 두고두고 스승을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이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생각해서 에베소서 6장 7절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제2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해서 정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조하고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용돈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청계천에 가서 성경책, 주석 성경책을 그때 2만 원 주고 샀습니다. 굉장히 비쌌죠, 그때는. 그것도 중고책을 2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첫 장에다 쓴 것이 바로 오늘에 있었던 이 구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히 자라나는 이 청소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무슨 점쟁이한테 점치듯이 그렇게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기도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대학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응답받으면 다른 대학은 치지도 않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차피 내가 저 대학 갈 거 아닌데 한번 테스트를 쳐본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더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시간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다 마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구원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거짓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의 선물을 끝까지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약함으로, 능력이 아니라 약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시금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면서까지도 해 주었던 말씀, 끝까지 다름질을 하여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간에 꼬임에 놓이지 말고 진리를 끝까지 붙잡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그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다름질을 잘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